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바댜는 가서 아합을 만나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소.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랐소. 그러니 이제 온 이스라엘에 일러 나를 보러 갈멜산으로 오게 하시오. 그리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데려오시오. 그리하여 아합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혼자만 남았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된다. 우리에게 소 2마리를 가져와라. 저곳에 하나를 골라 각을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리게 하되 불은 붙이지 말라. 나는 다른 하나를 준비해 나뭇가지 위에 올리고 불은 붙이지 않을 것이다. 함께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너희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불로 대답하신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말이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설교자의 특권이 있다면 물 한 잔을 제가 마실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6년 은혜로만 전진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진하여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시기,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혹독한 암흑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가장 안정감을 누렸던 시기였고 풍요로운 시기였기에 아합과 이세벨은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도 받고 위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합과 이세벨은 그 어느 왕보다 폭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바알과 아세라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망국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잘 되다 보니까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이 정답인 상황을 만든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영적 음란과 혼합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리시기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뭄으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중앙아시아 문화권에서 비는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지요. 다시 말해 비가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날씨의 변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것이며 앞으로 삶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합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원수로 규정하고 찾아 헤매는 상황 가운데 앞 본문을 보면 오바다가 이 엘리야를 만나게 됐고 오바다를 통하여 이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이구나. 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구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묻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 괴롭게 하는 자. 왜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뭄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희망을 노래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 괴롭게 하는 자, 히브리어 원어로 아카르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재앙을 가져오는 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적 영적 재앙을 초래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마치 아간이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이 은덩이를 숨김으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약 36명의 이스라엘이 죽게 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라는 그 표현과 이 아합이 이 엘리야를 향하여 괴롭게 하는 자요,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 자요 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꼭 그 사람 있잖아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내 인생에 브레이크도 없이 끼어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누구였어요? 아합이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합은 오히려 엘리야를 트러블 메이커로, 괴롭게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가 분명했지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신을 바알로 규정하고 했으며 엘리야의 처사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수호신인 바알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있다라고 판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엘리야로 인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고 빈곤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뭄은 바알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본문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엘리야와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다라고 고집하는 아합의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저도 수업을 시작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질문하는데 저한테는 목사님이세요?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런데 같이 공부하는 집사님들을 향해서는 목사님이시냐고 물어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양복을 입고 가야 되나? 항상 파카를 입고 모자를 쓰고 가서 그런가. 그래서 속으로 교수님 영성이 떨어지시네. 외모만 보고 저렇게 판단하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돈과 명예, 권력을 신으로 믿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실존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확히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성도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 말씀이잖아요. 1절부터 시작하여서 진짜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하며, 그 소금과 빛의 사명이 원수를 사랑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삶임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룰이 아닌 하나님의 룰로 죄와 사망의 법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할 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누가 등장해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상황,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시다 라는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 아닐까요? 저도 의도치 않게 날마다 새벽 예배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내 때는 언제지요? 부목사의 때는 어떤 때일까요? 담임 가는 때죠. 그래서 저는 오로지 그 기도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 내 때는 언제지요? 근데 자꾸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아직 멀었다고. 얼마나 속상한지. 하나님 드러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맞지 않을 때 이 시간이 얼마나 고통이고 눈물이겠습니까? 단지 웃자고 제가 헬스 드렸지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내 삶을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직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때 바로 엘리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가장 암흑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마리아에서 지은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합은 또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전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한 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임했다고요? 이 트러블 메이커 아합 때문에요. 아합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총 39명 왕들 가운데 가장 나쁜 왕, 가장 악한 왕,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가장 패역한 왕임을 콕 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더한 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한숨 짓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한숨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어떤 어려움이요? 우리 17장 1절 말씀이요. 그때 길르앗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가뭄을 가져다 준 원인이 정확히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누구임을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라고요. 그는 3년이 지나는 동안 3년 전 분명 엘리야를 통하여서 내가 너로 인하여서 3년의 가뭄, 끝이 없는 가뭄을 보내겠다 말했는데 그는 시간에 따라 회개하지 않고 변질되어지고 더 패역해져서 도리어 하나님을 전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녔다라는 것이죠. 이 3년이라는 시간, 야고보서와 누가복음은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으로 표명하고 있는데 이 3년 가까운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합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회개 아닐까요? 너가 살 수 있는 비결, 너의 백성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내 앞에 돌아오는 것이란다. 심판받아 죽는 것이 아니라 돌이킴으로 인해 새 생명 얻는 것이지, 하나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예 기간을 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더 독해지고 패역해지고 악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그를 원흉이라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이요.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소.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랐소. 누가 문제라고요? 네가 문제라고요. 어떤 문제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것이 문제라고요.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분이 그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 가나안 땅에 살면서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이 여호와지. 너희의 삶을 자유케 하고 너희의 삶에 풍요를 허락하는 것이 나란다. 그러니 이마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손목에 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단다.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들은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이 무슨 축복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이 축복에 어떤 축복이 있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도전을 은혜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외국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로 도망할 것이고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얻어지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28장에는 단순한 복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저주도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이요. 시작. 그러나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쳐 너를 덮칠 것이다. 아멘. 저주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즉 생명과 저주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것이요?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요. 내가 원하는, 내가 인정하는 규례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될 수도 감당도 않은 문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거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이 돼? 오른뺨을 대면 나도 같이 때려야 되는데 왼뺨을 대라고?
겉옷을 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간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들로 마태복음 5장은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따라가겠는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계속해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제자된 백성된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세상의 등가 교환의 법칙이 아니라 인과응고의 법칙이 아니라 반성적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 중 하나가 바로 28장 신명기 28장 24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나라에 비 대신 모래흙과 먼지를 보내실 것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비 대신 무엇이 쏟아져요? 모래흙과 먼지가 쏟아진다고요. 이들의 가뭄은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아닌 세상의 명령과 규례를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께서 비 대신 흙먼지를 보내신 것이죠. 그것으로 하여금 깨달으라고요. 우리 가운데 왜 가뭄이 시작됐지? 우리 가운데 왜 여전히 흉년을 맞이했지?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신명기 언약으로 돌아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했는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이요. 내가 그분을 버린 그 악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보내 내가 멸망하고 갑작스러운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언약적 저주가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단순한 일방적인 복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아니 은혜를 저버릴 때 우리의 모든 일에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누가 보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왜 경고하셨을까요? 일어나라고요. 깨어나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저주, 어떤 괴로움에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깨어나길 원하십니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함이 없습니다. 1.1에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우연히 찾아온 결과가 아니라 필연의 결과이고 그들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는 고통과 어려움도 있겠죠. 2026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인내함으로 하나님만 붙잡길 소망하고, 혹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단숨에 끊어버려 하나님께 승리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형태도 있고요, 시편을 보면 시의 형태도 있고요, 잠언을 통하여서 교훈의 형태도 있고요. 하지만 성경의 40% 이상은 이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근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스토리라 말하지 않고 성경학자는 내러티브라는 말을 씁니다. 내러티브가 무엇이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스토리라는 거야. 스토리는 단순한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서 인간의 상상력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지만, 이 내러티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끌고 가시기 위해
기승전결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말씀을 읽고 계세요? 공동체 성경 읽기 어디죠? 출애굽기 말씀이죠. 6장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모세가 드디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는 거잖아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변명을 해도 하나님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너 입 누가 지었어? Don't worry, 네 형이 있잖아. 못 간다니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지요. 너무나 나약했던 모세,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서 그의 일대기를 하나님은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넘어짐이 일으킴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호막이 필요했다고요. 그러니 430년 동안 70명의 요셉의 가족들이 불어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장정만 몇 명이 된 거예요? 60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고스란히 광야를 건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스토리, 아니 내러티브,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지금의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스토리를 내러티브로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내러티브가 되어서 내 한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이 될까요? 그런 점에서 북이스라엘이 만난 하나님은 재앙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재앙의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준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오히려 바알에 대한 불순종과 불시장 때문임을 주장하며 엘리야를 더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진단이 잘못되니 잘못된 처방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들이 갑자기 아프다고,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까 무식한 아빠는 더 운동해, 더 뛰어야지, 야 지금 뻐근해서 그래, 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교회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왕진을 받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완전 선무당이 사람을 잡을 뻔했죠. 여러분,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잘못된 처방을 하면 더 악한 결과가 나오지요.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 진단과 해결책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내 인생의 스토리가 여러분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내러티브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시는 영광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묵상하면서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의 사귐은 누구와 있지? 너희의 교제는 누구이지? 우리의 사귐은 여호와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세상과의 사귐은 단절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고통은 닫혀지고 영광된 이야기들만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졌던 엘리야, 그는 정확히 진단하고 정확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알고 이제 그 근원의 문제를 뽑아버리기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19절 20절이요. 그러니 이제 온 이스라엘에 일러 나를 보러 갈멜산으로 오게 하시오.
그리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데려오시오. 그리하여 아합은 온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 모으고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엘리야의 진단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악한 선지자들을 어디로 모여요?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조장하고 있는 이 악한 예언자들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나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게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는 것이. 하지만 이 소리에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요즘 MZ 사이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MZ 사이트가 뭐냐면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이게 왜 발생했을까요? 예, 이 2020년도에 코로나가 찾아와서 계속 이 화면만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애들이 반응 없이 가끔 설교 시간에도 MZ 사이트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호흡이 돼야 진행도 빨리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방식이요. 계속 MZ 사이트를 추구하시면서 너는 말해 나는 잘 모르겠어. 계속 눈만 바라보면 저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왜 설교가 길어지냐?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거다. 한 번에 알아먹었으면 25분 할 텐데 이쪽이 알아들을 만하면 저쪽이 못 알아들으니 계속해서 한 40분 45분 하는 것이다. 저도 순간 지금 30분을 하고 있네요. 누구 때문일까요? 나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엘리야가 아무리 외쳤지만 그들은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들은 그의 머뭇머뭇거림이 그들의 신앙적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아합의 폭정과 위협 속에서, 아니 바알이 주는 편리함과 평안함을 포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시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기에 내가 어디를 택해야 될지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을 때 양자택일해라. 너희는 누구를 선택하려느냐?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요.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반응이 오고 갔어야 했는데 아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들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이 훨씬 더 컸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이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들은 변절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혜택보다, 세상이 주는 혜택을 통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는 날마다 갈림길에 서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림길에서 세상이 주는 향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역경의 즐거움을, 역경을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까? 그들은 메시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왕 되시기에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을 핍박했죠? 자신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의라 생각했는데,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내 자리와 권력을 포기할 수 없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네가 메시아? 아니, 네가 메시아라고 해도 우리는 너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가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본능과 욕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따라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길이 아니라고, 신호등을 켜면서 그 길이 아니라고 머뭇머뭇거리지 말라고, 세상이 주는 향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그 고통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합의 폭정과 두려움 속에서 계속되는 머뭇머뭇거림, 아무도 답해주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방관자의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 머뭇머뭇거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워진다면 그 길을 따르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내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워진다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잡히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바라볼 수는 없지만 내가 믿고 확신할 때 그것이 실상으로 바뀐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발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선택했다는 것이죠. 우리 22절이요.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혼자만 남았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된다. 엘리야가 세상적 말로 쫄은 것일까요? 자기는 혼자인데 450대 1의 싸움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수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라고요. 왜요? 우리는 묵상에서 알 수 있죠. 여호수아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가 천을, 둘이 만을 이길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1이 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1이 450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상황을 진단한 것입니다. 세상은 수의 싸움으로 우리를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나아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는 반복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왜죠? 이 반복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조점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살아간다고요. 세상은 수의 싸움으로 다수결의 법칙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이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사는 싸움이 혼자일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뒤에 몇 명이 우리를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7,000명 이상에 되는 성도들이 우리를 중보하고 있다고요. 엘리야는 믿음의 요구를 넘어 이제 실제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방법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23절 24절이요. 우리에게 소 2마리를 가져와라. 저들에게 하나를 골라 각을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리게 하되 불은 붙이지 말라. 나도 하나를 준비해 나뭇가지 위에 올리고 불을 붙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너희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불로 대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한마디에 비를 멈추게 하셨던 분입니다. 아니, 한마디에 이 모든 수고를 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시각적 효과, 맞춤식 교육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눈에 보이는 거 원해? 그러면 그리 해줄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기 위해 이제는 아합과 독대하여서 비가 멈출 거야 말했지만 비가 내리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바알의 이름을 불렀던 바알의 선지자들,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열정을 다해 자신의 몸에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하면서 뛸 듯이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이들의 외침이 침묵이었고 꽝인 이유가 무엇이죠? 죽은 신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로 만든 신, 생명이 없는 신, 내가 만든 신을 예배할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한다는 것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1절이요.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에 따라 돌 1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제단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제단을 수축했다라고요. 어떻게요? 야곱의 아들들의 수에 따라 12지파의 돌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갈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한 무리, 또한 나머지 10개의 무리가 북이스라엘로 나누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기에 이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우리는 한 민족이었지? 우리의 이름이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승리케 하시고 내가 나와 싸워 이긴 자 되었다고. 그러니 나와 이기려 하지 말고 내 뜻 안에 순종해야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12개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써 너희의 정체성이 누구지? 바알로 인해 만들어진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백성이라고요.
즉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의 변경된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날마다 주일마다 외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세상의 사람들과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만 나는 세상이 추구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울부짖는 것이지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세상의 하나님을 부르면 그것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됨으로 끝납니다. 헛된 세상에서 헛됨만 자랑하다가 우리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비를 내리시는,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마른 대지가 있습니까? 가족 간에 메마른 대지가 있습니까? 부부 간에, 또한 이웃 간에, 친척 간에, 사람들 교우 간에 메마른 땅 가운데 있습니까? 메마른 땅을 옥토로 바꾸실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옥토된 땅에서 사슴과 같이 뛰게 하는 기쁨, 만복을 누리게 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삶의 마른 땅을 풍요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부르는 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